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중에 이제 이 몇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은혜로운 구절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도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첫 귀절이 이 나머지의 모든 귀절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이러저러하다는 내용을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편 23편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족할 수 없다. 예,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결론이 먼저 이렇게 그 앞에 먼저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보면 제가 그 전에 어떤 역에서 아주 그냥 못되게 굽는 놈이 이렇게 막 떼쓰고 그러는 놈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뭐 얘기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니까 못 이겨먹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순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어떤 게 느껴지냐 하면 그 소중함,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가 볼 때는 천덕꾸러기 같고 아주 말씀꾸러기 같은데 그 어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에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뭐 어떤 보화를 주거나 어떤 세상에 어떤 무슨 영광을 주거나 뭘 줘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이게 이 아이가 못됐든 아니면 성품이 좀 좋지 않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아이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뒷받침하고 그럴 마음이 아주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라는 말을 쓰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은 뭐냐 하면 우리 한 사람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성가에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고하심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갓난아기가 이제 그 어머니의 모든 돌보심을 받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이게 양이라는 것은 도저히 스스로 살 수 없고 도저히 스스로 뭐 자기의 어떤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뭐 너무나 무능한 존재예요. 근데 그 양을 누가 지켜주고 누가 돌봐주고 누가 인도해 주시고 누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아무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제 인도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성경 전체의 큰 대주제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사랑의 자녀들을 능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나 입술에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자들, 이제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뒤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저기 좋은 길이 있고, 내가 볼 때 좋은 길이 있고, 푸른 풀밭이 있을 것 같고, 아주 윤택한 길이 있을 것 같아도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그게 험한 길, 또 힘겨운 길,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누구만 알고 계시냐면 그 목자만 알고 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누구는 아신다고요? 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인생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저놈이 절로 간다고 저놈 따라가면 안 되고. 올해 제가 그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 양을 키우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중에 좀 안 좋은 양이 있대요. 맨날 우리를 탈출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양이 있대,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오긴 한대요. 근데 또 어쩔 때 안 돌아오면 또 그놈 찾으러 다녀야 된대. 근데 꼭 어떤 가진 방법을 써가지고 탈출하는데 나중에는요, 동조자가 생긴대요. 이놈도 따라가고 저놈도 따라가고. 이 동조자들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놈이 가니까 곧 따라 나가니까 재밌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그 못된 양을 어쨌든 잡아먹었대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잡아먹었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를 넘어가는 양이 이제 한 마리도 이제 없어졌대요. 다 그 동조자들도 그냥 다 그만두더래. 그놈 없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이제 이런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저런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를 참고하지 말고 어떤 사람 그거 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네,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양우리 목장에서 가서 양 한 마리를 제가 포섭해가지고 그 푸른 풀 싸다 놓고 포섭해가지고 먹이니까 양이 많은데 다 갔어요. 먹더니 이놈은 정신 팔려가지고 먹다가 못 갔어. 제가 포섭을 잘해가지고. 근데 멀리서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매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거니까 깜짝 놀래. 들어보니까 자기 양떼는 이미 저만큼 가고 없어. 그러니까 제가 푸른 풀을 막 더 주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막 울면서 뛰어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잠시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무개야 이렇게 아무개. 원래 양을 인도하는 방법은 가자, 이라차, 의리야 다 필요 없어요.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면 이놈이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 귓가에 생생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원래 좀 착해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게 살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이제 뭐 그러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 영혼을 순생시키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우리의 마음을 매일같이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시킨다고 하는 이 말은 뭐 재건하다, 재생하다, 새롭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런 모든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상태로 새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도 새 것일 때는 아주 뭐 이렇게 예쁘고 깨끗하잖아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회복시켜주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이 있으시면 예수님께 가시면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마음 가지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찾아가면 화만 돋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뭐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줄 뿐 아니라 병든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 신경도 없고 뭐 엑스레이 뭐 찍어도 뭐 마음이라는 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 것이 되게 해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예전에 처음 시편 읽었을 땐 이 말씀이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실망스러워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게. 근데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이제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때 되니까 번뜩 이 말씀이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말하자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마음 갖지 않도록, 불의한 마음 갖지 않도록,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사람보다 누가 더 복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100배, 1000배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한 마음을,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불의한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은 행복이 없고요. 불의한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거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 때 몇몇 떠오르는 장면이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한 번쯤은 죽을 병에 걸린다 그래요.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은, 대부분 죽을 병에 걸린다 그래요. 한 번쯤은. 이제 뭐 그럴 때도 있을 테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을 테고, 가정이 뭐 파탄 나는 어떤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지나는 모든 날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6.25 전쟁을 경험한 분들 보니까 전쟁이 터지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대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쟁이 터진다는 생각은 정말 그런 얘기는 들었어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도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유럽을 떠들고 있어요. 난민촌에 가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만 떠드는 게 아니라 러시안들도 지금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군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군인으로 쓸 사람 많이 없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안들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안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하지만 러시안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어떤 거 보니까 그 동네에 러시아 난민이랑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둘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평온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야 영원한 안식이 있고 천국에 가야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그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을 쓰셨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모든 죄악이 없어지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목사님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깜짝 놀랄 때 집사님 제가 죄악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는 지금 바로 이제 천국에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드리 깜짝 놀라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육체는 끊임없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지체와 저 하늘을 향하여 가는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이 흙에 속한 지체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중이셔요. 하루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또 하루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도 다 지켜주셔야 돼요. 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발을 잘못해서 낭떠러지로 가잖아요. 그럼 막대기가 툭 쳐요. 이렇게 일로 가라. 글로 가지 말고 일로 가라. 우회전, 좌회전, 직진 막대기가 이제 툭툭 쳐주는 거예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여기 툭 쳐주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복을 받는 인도하심보다 빨간불을 잘 보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 10배 오를 거다. 그거보다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마라 할 때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거짓말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입술이 정결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절대 앞서가시면 안 돼요. 앞서가는 것이 늦게 가는 것보다 더 나빠요. 자, 차라리 늦게 가자. 우리 한번 시작. 차라리 늦게 가자. 여러분, 조급한 것은 대부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어. 야, 빨리 해야 돼.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은 기다려라. 할렐루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요동하면 안 돼. 야, 빨리. 이건 누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고, 성령은 기다려라. 괜찮다, 기다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은 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고 가만히 있으시기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자, 가만히 있자. 시작. 가만히 있자.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가만히 주님을 믿고 가만히 계셔요. 앞서가는 것이 모든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 제가 그전에 어떤 교회,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전할 때 그 교인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를 이제 그 목사님이 건축해서 가려고, 근데 반대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화를 너무 많이 냈나 봐요. 그래서 교인들도 많이 떠나고, 이제 교회는 이제 많이 무너지고. 근데 어쨌든 교회를 거기다 옮겼는데, 그 교회가 중앙에 있는데요. 그 교회를 둘러싸고 건물이 높이 들어서가지고,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여도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그 팻말만 보이지, 교회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목사님도 아프고, 사모님도 아파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앞서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인도함도 주시고 모든 역사를 주시는데, 앞서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셔요. 조급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또 같이 한번 5절 같이 읽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쫓겨 도망 다니고 항상 그런 어려움을 15년간이나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가 그 전에 소송을 할 때, 저희가 우리 종교용지 소송할 때, 목사님 종교용지를 꼭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나중에 들어올 때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공기업인데 준다고 했다가 안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라도 한 장 달라고 그러니까, 서류를 미리 발급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공기업인데,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했어요. 했더니, 진짜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해요. 실제로 당해보면요. 이게 밤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와요. 진짜로 눈을 뜨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모든 일을 잘 협조하고 모든 일을 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람을, 특히 이제 목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협의를 한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1년 반, 뭐 그 정도 협의를 계속 하는데, 뭐 서류를 뭐 계속 내라 그래요. 서류를. 야, 근데 제가 세상이 그렇게 아주 실감을 했어요. 정말 세상 무섭구나. 그때 실감했어요. 서류 다 내니까 저희가 낸 서류 전부 다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안 된다는 자료를 쓴 거예요. 거부 처분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 자료를 전부 검토해서 거기다 1, 2, 3, 4를 다 써가지고 그거 안 내는 게 나을 뻔했어요. 어차피 소송을 해야 되니까. 내라고 해서 해준다고 내라 그래요.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또 순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준다 그래서 서류들을 전부 다 갖다 냈더니 그거 검토, 다 자기들이 줄쳐서 검토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안 된다는 거부 처분을 1, 2, 3, 4를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하러 갔더니 이거 교회 내부 자료를 내는 바람에 이게 교회 내부 자료를 내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심도 이겼고 할렐루야 승소율이 5%라 그랬습니다. 5%라 그랬는데 저희가 1심도 이겼고 2심 때는 저희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2심 그 고등법원 판사는 사랑의 교회? 아니죠. 저 무슨 교회죠? 저기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신무하시는 사랑의 교회를 패소 판결을 했던 판사하셨어요. 사랑의 교회 이제 그 지하 그 파고 있는 거를 패소 판결한 판사가 이제 우리 소송을 맡아가지고 야 이거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구나. 우리는 이제 기도하기를 그래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판사시면 좀 좋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쉽지 않겠구나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승소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요 저희가 이제 슈퍼갑이 되는 거예요. 2번 다 승소하니까 슈퍼갑이 되는 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곳에 고발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변호사들이 전부 다 고발하라고. 국토부에도 고발하고, 경기도에서도 거기에는 담당 변호사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고발하시면 해주겠다 그랬어요. 고발하시면 처리하겠다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그거 하는데 한 4년 싸웠어요. 4년. 법원에서만 2년 좀 넘게 걸렸어요. 소송 3번 했습니다.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다 이겼어. 예. 제가 그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분들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 사과를 받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사과 받아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러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그냥 다 고발해버릴까, 그냥. 그렇게 생각은 좀 들지만, 그러나, 그래.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참아야지. 목회자가 그래도 이제 넘어가 줘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왔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참 세상이 험하구나. 참 세상이 험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그 시행사,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이제 다산 신도시죠. 지금 다산 신도시의 시행사 그 사장실에 가가지고, 우리가 소송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었어요.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그때 그래도 거기 사장 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잘해준 게 뭐냐면, 소송 끝날 때까지 목사님 원하는 종교용지 하나를 남겨주겠다고. 어디를 원하시냐 그러더라고요. 큰 지도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앞에 제가 서가지고 한가운데 있는 제일 좋은 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우리를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우리가요, 우리가 팔을 때도 정말 조그만 교회, 우리가 비용도 손해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조그마하고 비용이 없으니까
비용도 뭐 맨날 이자만 주고 나눠준다 그러는 거예요. 뭐 나눠서 준다고. 근데 한 번에 다 주고 뭐 돈도 더 많이 준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단인 곳도 있어요. 이단. 거기는 이제 돈을 많이 준다 그래요. 돈 많이 준다고. 근데 거기에 사실은 좀 팔고 싶어요. 돈 많이 주는데 팔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 팔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피부가 약간 이 불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감히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선한 양심 때문에 그걸 못 판 게 아니라 하나님 저기 돈 많이 준다는데 저기 좀 팔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여기가 약간 불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만나자고 전화 오고 뭐 이렇게 협상이 오는데 감히 이제 거기는 우리가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용 많이 주는 데가 있고 한 번에 주는 데가 있고 여기는 이제 너무 어려워 열악해요. 그리고 실제로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곳인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팔으래. 아 제가 그거 팔고 나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교회는 그 다산 신도시의 한중간에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 저보고 이제 은인교회래요. 은인교회. 할렐루야. 은인교회래. 뭐 그 목사님 맨날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교회 지금 엄청 큽니다. 예.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매일 그런 얘기 하셔요. 이제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데 예, 뭐 맨날 문자 오시면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그분을 그냥 제가 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는데 이상하게 고생도 같이 해요. 할렐루야. 고생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근데 정말 눈앞의 이익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네, 눈앞에 어떤 이익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 기도했던 생각하면 지금도 그 소송이라는 것이요. 소송 법원에 한번 갈 때마다 판사의 판사 입술을 얼마나 본지 몰라요. 그 한번 끝나고 나오면요. 짧아.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판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계속 얘기하게 돼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지. 계속 얘기해. 그리고 나서 기도를 이거 손잡고요.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공기업인데 그럴 리가 있냐. 반드시 주겠다고 하고 또 안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서류 내면 또 해주겠다. 서류 그거 다 냈더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 보셨지 않느냐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말 제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온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뚜렷하게 들려오신 것 같아. 기도는 그렇게 하라. 기도는 그렇게 하라. 기도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이겼을 뿐 아니라 이제 그것도 가져다가 우리가 은혜도 베풀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마무리까지 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가정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는 역사가 언제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말씀 6절 읽어봅시다. 6절. 자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안심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어떨 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어요. 저는 없지만 할렐루야. 저는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돌보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랑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